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31장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항상 세 번을 언급을 해요.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묘사, 이렇게 세 번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 번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생각한 것, 그리고 진짜로 말한 것, 그리고 그것이 말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됐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됐고 전달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성경은 항상 말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을 이렇게 언급해서 확정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즐거움. 이 35장부터 40장까지 쭉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북적북적대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걸 연상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헌신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서 뭘 하자 했을 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을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또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고 이러면서 같이 뭔가를 막 이루어내는 데서 오는 즐거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바자회를 해보자, 아니면 부흥회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부담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화합, 그리고 그런 속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딱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게 됐을 때 얻는 그 충족감과 만족감,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맺어내야 할 열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야 할 열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이라는 말이 듣기 거북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거고, 그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고백하고 이행을 해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어떻게 보면 행복이고 그게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엄위한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이런 강한 어조로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가 봤을 때 가장 적용하기 좋은 건 이 안식일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로 해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안식일이라는 말도 그 쉼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함으로써 더 완벽한 안식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이 그냥 잔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요것이 본질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돌아보는 건데, 나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쉬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6일 동안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참 보기 좋다라고 감상하시는 거예요. 감상. 우리의 쉼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뭐냐? 내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흔적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또다시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앞으로 내가 또 한 주간 달려가야 할,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그걸 우리가 느끼고 점검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이 이때는 교육적으로 학습적으로 딱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전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일을 못하게 한 겁니다. 꼼짝도 못하게 한 거예요, 집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것을 학습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반듯하게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면서 그 뜻을,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어떻게 또 그걸 이루어 나갈지 좀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상의하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걸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29절까지 이야기가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성소를 짓기 위한 재료를 가져와라. 드리라는 요구를 합니다. 헌물을 요구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한다면 헌금을 하라고 작정해서 각자 헌금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금, 은, 노실, 염소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향품들, 그리고 호마노 및 에봇에 붙일 보석들,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는 걸 공포하고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은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거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게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 이런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리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카페에 이게 열차단 필름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가운데 진공이 된 이중창이 열을 발산하지를 못하니까 그 진공 안에 습기가 차요. 그게 뿌연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죠. 아무리 유리를 닦아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겉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중간층에 있는
거기에 이게 팽창을 해서 압을 받다 보니까 그 진공이 풀리면서 습이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다고 어떤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걸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비용이 얼마를 들든지 제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생각나요.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리 세공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열차단 필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차라리 블라인드 같은 걸로 빛을 차단하고 열을 차단하는 게 낫지, 그거 붙이면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아예 이제 붙이지 않기로 그렇게 했죠. 자원해서 하면은 그냥 자기가 기쁜 거예요. 즐거움이라고요. 헌신이라는 게 누가 보면 그냥 아이고 아깝게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고 하니까 기쁘고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그냥 그게 열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11조나 각종 예물들의 헌금도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몇 배가 돼서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건 그냥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그걸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이런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로 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기쁨, 그걸 한다는 기쁨,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기쁨이 행복한 거예요. 청년 때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방학되거나 틈틈이 이렇게 노가다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10분에 11조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한금 띄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봉투에 새 돈으로 바꿔서 넣는 것이 그냥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아깝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를 해서 드릴 때 그 뿌듯함과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얻어지는 어떤 그 결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맺어내야 할 열매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기쁨, 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수고하는 기쁨, 이런 것이 말로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충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필요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맺어내니까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묵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거 뺏어서 그거 잘하는 사람한테 더 줬다. 그리고 있는 자가 더 받는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다고요. 근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드릴 때 이것이 10배가 돼서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하고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한다는 것도 일부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온전한 헌신은 아닌 것 같아요. 온전한 헌신은 완전히 손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려서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고 이런 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건 완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소중한 걸 그냥 손해봐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게 기뻐요. 그런데 그게 나를 가슴 벅차오르게 하고 뭔가 깊은 넘치는 충족감을 갖게 합니다. 그게 삶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정말 기쁨의 열매가 아닌가. 나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 같고 온 세상이 그걸 이렇게 치하하는 듯한, 다 박수를 쳐주는 것 같고 축하하는 것 같고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보람과 그런 걸 느낍니다. 제일 큰 보상은 아마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고 이제 다음 장 말씀에서는 넘치도록 해서 그만 가져로 할 정도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사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우리 모든 걸 내어드려서 세종의 교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드렸어요. 그게 기쁨이고 지었을 때 이렇게 딱 세워졌을 때 뿌듯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세워져서 이게 헐려지지 않는 한 이 세종시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영원히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속된 사역은 우리가 세우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을 가도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성전이 전도를 하고 이 성전이 영혼들을 정말 거듭나게 만들고 하는 역할을 계속 하는 한 여러분들은 죽어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 일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었다면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헌금 바구니 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있는 쓰다 남은 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서 또 드리는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바라고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축복은 덤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질만이 아니라 그런 이 성막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짓는 일에 일꾼들, 기술자들, 그러니까 가장 정성이 담긴 가장 귀하고 좋은 재료들로 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로 성전은 지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졌다면 저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감당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면 돌들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사실 이번 부흥회 때 헌금에 대해서도 막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도 마음이 좀 이런 거 있지만 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시험은 들지는 않을까? 어린 아이처럼 염려가 돼요. 괜히 오히려 그것을 이런 말씀의 은혜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누군가는 감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뭔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강조한다냐 하면서 시험이 들거나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이런 말을 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할 만한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걸 볼 때마다 목회자도 감동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의 헌금은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그런 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여 헌금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이제는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
그때 당시 막 천막에서 살고 가난하게 살던 그런 분들이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헌금을 요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헌금을 할 것이 없으니까 놋으로 된 그릇 그리고 놋 숟가락 젓가락을 바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주일날 그것을 딱 강대상 앞에 놓고 이런 분이 이것을 이렇게 바쳤다 라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십시일반 다 해가지고 결국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게 전부인 그런 분이 그걸 바쳤다라는 것 자체가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켰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주의 일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뭘 좀 하자면 회비 좀 내라, 뭐 억지로 다다다다 각출하듯이 해서 하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을 든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두가 이렇게 감동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바침으로 이렇게 내가 그런 일은 잘하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일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이 되고 기뻐하는 헌신이 되고 감동이 되는 헌신이 되는 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한번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너무나 육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인지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봉사인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늘 마리아에 대해서 다들 집중을 하는데 마르다에게 저는 많이 마음이 가요. 집중이 되고 마르다가 막 그냥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은혜 받는데 그 뒷수발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참 저는 은혜가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근데 성경에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처럼 나와요.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하든지 차라리 그런 마음을 하지 마라. 왜 그랬냐면 마르다가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일하고 있죠? 저 동생이 좀 나를 도와주게 주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다른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건 육신의 일이고 그런 건 하지 말고 말씀 듣는 일만 다 말씀만 듣고 있으면 누가 하기 싫은 뒷수발을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불만을 갖고 하는 헌신과 봉사는 의미가 없다.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불평 없을 만큼 할 만큼만 해라. 거기에서 핵심은 불평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다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지 또 교사로서 봉사를 한다든지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짜증스럽고 힘들고 왜 우리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고 봉사냐. 나도 감동이 돼서 가슴이 뿌듯하고 또 그것을 봉사를 받는 사람들도 정말 고맙다, 감동이 된다 하는 게 되고 하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너무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내가 교인들이 먹는 밥을 만들어주는 거, 반찬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한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그걸 먹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먹는 사람들도 이걸 위해서 수고한 이런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니까 막 감동이 돼요. 기뻐요. 하늘에서도 그걸 보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장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봉사고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정말 쉼 없이 시간에 쫓겨가면서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기쁘고 뿌듯하고 보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같이 찬양을 인도를 따라 하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고 기뻐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일이고 주의 봉사고 그게 바로 기쁨인 거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다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말씀이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수련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또 어떤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 뭘 한다 하면 뭔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기쁘다, 이런 일 한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야 돼, 해보자,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모두가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목회자가 기뻐요. 야, 그래, 주의를 해야 돼. 안 하면은 다 뭐 하겠어. 사람들 다 집구석에 앉아서 뭐 하겠어. 그런데 막 이렇게 교회 와서 북적북적 대고 뭔가 막 하려고 사람들이 막 어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좋아요. 기쁘고. 그래, 뭔가가 저들의 헌신과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뭔가 막 다 같이 이렇게 노고를 들이고 힘을 쏟고 막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기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하늘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일의 원리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명하여 부릅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요. 당신이 할 적격자입니다. 부살렐, 오홀리아, 당신이 적격자입니다. 여인들은 실을 짜서 갖다 바치고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지혜와 총명을 줘서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세웠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그런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는데, 여러분이 저 성격을 잘 모르시지만 제가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그 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또 맡겨주시니까 그걸 하는데, 막 그것에 있어서 어떤 주일학교 그때 당시에 그 교사를 맡겼을 때 우리에게 반을 맡기지 않아서 사람을 주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전도하는 데에도 더 기발한 막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세워서 나가는데,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지금도 어디 저 서울에 가서 집사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목사가 돼가지고 같이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잘해서가 아니라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힘이 절로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그런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온전한 헌신의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뿌듯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5달란트 주셨는데 이리 보십시오.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저는 무서워갖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망설이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맡겨주신 1달란트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귀한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그 열정을 따라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